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나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은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1절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런 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이 동일하게 번성,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람을 사람의 수를 한 몇 명 정도나 수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한 100억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하죠. 아담의 때는 아담과 하와라 하지만 노아 때는 8명의 가족 아닙니까? 노아의 부부와 아들 셋의 부부, 그러니까 4쌍으로 되어져 있는 인구가 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7절이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되어져 있죠.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강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2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오며 받았던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는 이렇게 좀 추측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내리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 아담을 저주하시며 땅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아서 노동을 해야만 뭘 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은 푸르른 초목과 과실로 가득했다면 에덴 밖은 허벌판이라는 수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지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타락은 단지 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땅 외에 어느 영역에 또 다른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인류의 타락이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인 에덴 동산은 육식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쌍씩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한 쌍 중에 한 마리만 죽어도 그 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절돼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생명체들이 다 어떤 상태냐면 다른 생명체를 죽여 해하는 그런 생명체는 없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초식 동물같이 채식을 하며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개념이 인간관계에서만이 평화가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 또 생명체들끼리도 다 평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어떤 환상인가 하면 장차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도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럼 사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막이 사라져요. 사막에 물이 솟아오르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푸른 땅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뒹굴어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립니까? 물지 않습니까? 물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제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이미지가 창세기에도 있는데 어디의 이미지입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동물들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온순했던 동물들이 사나운 동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동물들의 본성이 변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동물의 본성이 변한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시기 정도로, 일어난 시기가 한 두 시기 정도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때에 초식 동물과 같았던 온순했던 동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본성이 바뀌어서 맹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그냥 글로만 보면 좀 그렇지만 뭐 영상으로 본다면 갑자기 눈빛이 사나워지고 숨겨져 있던 송곳니를 드러내며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맹수의 울음소리를 내며 에덴 밖으로 동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의 본성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키는 영향을 끼친 것이죠. 두 번째는 노아 방주에서 나온 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0일을 더 보내야 했죠. 따라서 그때까지라도 동물들 자체가 육식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의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노아 방주 안에서 모든 개체들을 쌍으로 그 안에 모아두고 방주가 그 생명체들을 보존했다면 그 방주 안은 평화로운 가운데서 생명체들이 보존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맹수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한번 맹수들이 크게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약한 동물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노아 방주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까지만이라도 초식 동물의 상태로 있었다면 방주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죠. 오늘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로부터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의 가족이 그전과는 다르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 홍수 전에 동물들의 본성이 변해버렸다면 노아와 8명의 가족이 그 많은 동물들을 다 통제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고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 모든 생명체가 한 종도 죽지 않고 평화롭게 보존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서 동물들의 본성이 변한 때가 노아 홍수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것을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때는 아담과 그 외의 모든 생명의 개체들이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노아 때는 노아와 다른 생명체들의 관계가 불안한 관계,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로 피조물들 관계 속에서의 또 다른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동물들의 본성이 변화된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상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의 본성이 변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때 부여되어졌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졌던 평화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체들의 본성까지도 변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평화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맹수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와는 또 다르게 인간과 모든 만물, 다른 생명체들의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새롭게 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의 환경도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의 때에 범죄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한 가정 안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집단의 범죄죠. 그 문화의, 그 사회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포악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까 그로 인해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온 지구가 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다 뒤덮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포악성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포악으로 뒤덮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해 노아 가족만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진노로 완전 인류를 다 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인 폭행과 범죄의 포악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아담의 때의 범죄와는 수준이 다르게, 땅의 정도의 저주와는 전혀 다르게 지구의 환경 자체가 더 어떻게 되냐면 더 악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 것이죠. 땅의 변화와 생명체들의 변화와 지구 환경까지도 변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려주는 본문이 3절과 4절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먹거리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육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에 인류에게 허락하신 먹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식이었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먹을 거리를 무엇로 주십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과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채식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창조하셨던 세계와는 또 다르게 홍수 심판 이후에는 대기에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채식으로는 부족하여 육식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육식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살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뭐 해야 되죠? 죽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은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죽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상태를 먹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4절에서 하나님은 육식은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 아주 엄하게 금하신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핏째 먹지 말라. 4절의 표현으로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은 피를 곧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생명.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다는 겁니까?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죠.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형 대표적인 귀신은 어떤 귀신들이 있습니까? 한 맺힌 귀신들. 우리나라는 한의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직적인 어떤 질서, 유교적인 정신으로 인간관계의 어떤 수직적인 질서가 워낙 세니까 그런 수직적인 질서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약한 자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 사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사회라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군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예,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들. 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교적인 사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직적 질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받는 상처와 데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문화지 않습니까? 한. 그래서 한을 품고 죽으면 저승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이 생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돌아요. 또 돌다가 자기의 한을 누군가가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모습 변해가지고 막 저승으로 가는 이런 게 우리 동양적인 귀신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죠? 네, 전설의 고향. 네, 전설의 고향에는 또 구미호 이런 것도 있는데, 동양적인 대표적인 귀신은 그런 한 맺힌 귀신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양을 대표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 있겠습니까? 서양을 대표하는 귀신 중에 한 부류가 드라큘라라는 귀신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드라큘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드라큘라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흡혈귀라고 합니다. 흡혈귀. 예, 흡혈귀. 무슨 뜻입니까?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흡혈귀. 이 드라큘라는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가 사람이나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밤에만 활동합니다. 햇빛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빛을 피해 사는 존재가 드라큘라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네들은 어디서 자냐면 어디서 자죠? 관 속에서 잡니다. 관 속에서. 드라큘라는 관이 자기 침실이에요. 그래서 드라큘라가 등장할 때는 관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고 밤에 활동하고 관에서 자는 게 드라큘라의 3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서양 귀신이라고 하니 드라큘라를 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드라큘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정반대하는 속성들로 무장되어진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드라큘라는 피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무슨 자녀라고까지 부릅니까?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드라큘라는요, 빛과는 정반대로 빛이 없는 곳에서만 생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체를, 특히 구약은 시체를 어떻게 봅니까? 부정하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체를 만질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어떤 때일까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이 시체를 어떻게 됩니까? 만져야 되겠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겠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살다 보면 시체를 만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정말 부정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시체를 만졌으면서도 그냥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체가 부정한지 모르죠. 이유가 뭘까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를 부정하게 해요. 그런데 이 드라큘라는 어디에 삽니까? 시체를 담아두는 관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큘라라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되고 만들어진 것인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의 사상과는 정반대의 캐릭터 하나를 딱 만들어낸 게 뭘까요? 드라큘라라는 귀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에서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피는 먹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생을 허용하는 잔인한 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금하시는 것을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살인을 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동물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타락한 사람이라면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을까요? 동물을 잡아서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을 잘 아시고 살인을 금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살인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사형을 명령하시죠.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죠. 자기의 친동생, 자기가 불의한 것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는데, 가인이 사람들 앞에 잡히면 죽을까봐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사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시대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육식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에서도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잔인한 포악성이 현저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육식을 허용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살인은 불보듯 뻔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다 더 엄한 규칙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살인에 대한 사형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뭐 때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지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죠. 특히나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혈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꼭 그런 의인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새 현대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인간 존중 사상. 인간 존중 사상은 어디에서 이게 시작될까요? 인간 존중 사상은 미국의 헌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헌법에서. 미국의 헌법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인간 존중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존중 사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인간 존중이 나옵니까? 인간은 모든 생명체보다 더 발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조상뻘 되는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간 존중 사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특별하다 이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데는 유물론이거든요. 모든 개체들을 다 물질로 보거든요. 사람도 똑같은 물질로 보니까 공산권, 사회주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량 학살합니다. 독일의 나치, 러시아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 있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유물론에서는 절대로 인간 존중 사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인간 존중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만물과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가치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론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들어보셨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왜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지구 정도가 아니라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분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금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받으셨죠? 새롭게 펼쳐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확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먹거리를
풍족하게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철저하게 살인을 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서 시작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죠. 노아 시대에 포악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전 지구적인 인류를 완전히 멸하고 난 이후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보다 누구에게 주신 계명 질서가 우리와 더 가깝게 닿아 있습니까?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질서가 우리의 삶과 더 깊이 맞닿아져 있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변화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적용한다면,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먹는 문화도 우리 한국만큼 발달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단기 선교에서 일주일 정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한 3일만 지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가지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 일주일만 지나니까 메뉴가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앞전교회 있을 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미국에서 한 5, 6년쯤 생활하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빵집이래요. 미국의 빵은 너무 맛이 없답니다. 너무 맛이 없대. 근데 우리나라 빵은 너무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네. 우리 한국의 이 먹거리 문화는 정말 풍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도 되고 있고. 아담 때의 채식을, 노아 때의 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냥 허겁지겁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또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와 같은 악한 감정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금할 수 있어야죠. 영혼의 푸르름을 갉아먹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과 증오라든지 이런 악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어 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런 사명밖에는 없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요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